또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임을 한번 또 들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또 기쁨입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미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감격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또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깨달으며 또 감사와 또 감격 속에 보내셨던 그런 한 주간이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 이름도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이죠.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냥 단순히 외워서 아는 그 지식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외워서 아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진정한 알미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여호와 라파라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장 22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그 반대편으로 안전하게 모두가 다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이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다가 다 물 가운데에 수장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그 기적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그 광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감사와 감격, 그 찬양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사흘길, 걸어서 사흘길이면 약 60km 정도를 걸어간 것인 건데요. 어떻게 걸어간다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걸어갑니다. 그 광야라는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요. 그 가운데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합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을 걸어가면서 물을 마시지 못한 상황은 단순히 갈증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심각한 탈수 증세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바로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곳에서 드디어 물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물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앞서 있던 이들은 아마 그 물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물이 너무나 썼다라는 거예요. 너무 써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탈수로 인해서 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발견했을 때에 그 심리적인 어떤 절망감까지 몰려오는 그 상황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처음 마주했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었던 그 장소를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그 이름을 마라라고 붙였어요. 왜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야, 그 물 마시지 마라, 마라, 계속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마라라고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이름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 마라의 히브리어 뜻이 어떤 뜻이죠? 쓰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탈수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심리적인 그 절망감 속에서 그 땅을 그들은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마라, 쓴맛으로 그 땅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인생의 그 쓴맛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 자신의 상황에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 탓을 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에게 탓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신앙의 미성숙함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이 마주한 고통과 그들이 마주한 이 절망에 대한 그들의 절박한 탄식, 그것이 바로 또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에요. 백성들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절망 속에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절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리키신 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쓴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는가 하면은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펼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라파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면은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는 떠오릅니다. 성경의 곳곳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보면 그가 나타나셔서 하신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의 의미는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라파라는 동사는 치료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꿰매다, 수선하다, 원래의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시는 이때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치료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그 치유의 상황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물을 바꾸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그 회복과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온전히 회복해 하신다라는 그 라파라는 동사가 의미하는 것처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상한 관계, 메마른 마음, 무너진 믿음,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 우리의 삶의 전부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그 이름,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이름보다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싶은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이 사흘 만에 그들이 확인하게 된 것처럼 광야를 걸어가는 그 삶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를 지날지라도, 어떠한 무너짐의 그 순간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인가? 광야라는 쉽지 않은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기억하고 부르길 원하셨던 것은 바로 당신의 이름인 것이에요. 자기 백성들 잊지 않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은 바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어떻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이 걸었던 이 광야처럼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처럼 녹록지 않은 인생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떠한 순간을 맞이하는가? 마라와 같은 순간을 우리도 마주합니다. 쓴맛, 인생의 쓴맛으로 기억되는 그 순간을 우리들도 지난다라는 것이에요. 실패를 경험했던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마라입니다.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 좌절을 경험했던 순간들 마라입니다. 건강 잃고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 이 상실을 경험하는 그 순간도 마라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미 여러 차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와 같이 마라로 기억되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혹은 지금 이 순간이 쓴맛으로 기억되는 그 마라의 때이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압니다. 그 순간, 그와 같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이 기억하길 원하는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든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이름의 능력,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길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마라를 지나는 이 순간 나는 어떻게 그 여호와 이름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을까? 이것이 질문이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갸우뚱대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신앙생활 잘하면 감기도 너를 피해갈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의를 행하라,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규례를 지키라.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지만 또 이 조건은 사실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는 종교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그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모든 규례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그 결과로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이 이것이에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 우리가 흔히 일상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떤 감기, 어떤 다른 종류의 어떤 이런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려진 질병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그 심판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 그 질병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애굽 사람의 질병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심판으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26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라는 것,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는 것, 그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치유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미 이 여호와 라파라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맛보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부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한 나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한 나무, 그래서 모세가 들어 그 쓴물에 던졌던 그 나무를 어떻게 이해를 해왔는가 하면은, 초대교회의 이 교부들은 그 나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가,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그 치료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치유를 받았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를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죄악된 본성, 우리의 마음의 그 쓴물 위에 던져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이 5절의 말씀처럼 이미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치유라는 것, 단순히 육체의 고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화, 평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궁극적 의미에서의 치유예요. 이 치유보다 더 뛰어난 치유는 없습니다. 이 회복보다 더 놀라운 회복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부르짖는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혼의 치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 우리가 마주하는 그 아픔, 우리가 겪는 그 상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그건 역시 능력으로 싸매시고, 능력으로 고치시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육체적인 모든 질병을 다 고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기도 해요. 마음이 상처받고 무너진 자리, 그 상한 심령, 그 가져오는 그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상태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결과들이, 그렇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루며 육신의 질병에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그 질병,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마음의 아픔, 무너진 부분들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상황들이 반복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 모든 결과들이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표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죠?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망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육신의 고침 허락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을 뵙게 되냐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만남과 교제,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그것이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지금 당장 치유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의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고 또한 진정한 의미의 치유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26절까지 읽었지만 27절까지 함께 읽으면 더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백성들의 갈증을 임시적으로 해소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기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이끌어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엘림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성경은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가? 오늘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어떤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엘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가리워줄 나무 그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기에 충분한 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2개 이른 구루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12과 7이라는, 또 7로 이어지는 이 수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그 땅이라는 것, 이 엘림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 쉬며 그들의 그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그런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엘림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한 번 잠깐 들렀던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엘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정함 속에 그냥 놓여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냥 치유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엘림이 상징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날이 되면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엘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회복만을 관심을 두시는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관심을 두고 그 문제들을 다루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단물을 허락해 주세요. 일시적으로 이 땅 속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엘림으로 이끌어 주셔서 물가에 장막을 치며 편히 쉴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맛보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라는 인생의 쓴 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 가운데 그냥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의 절망스러운 것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거기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상함과 찔림과 징계와 채찍을 담당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의 마라의 상황들, 그 쓴물의 상황 가운데 던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때에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집니다.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 싸매시는, 나보다 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긍휼, 그 긍휼이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지는 것이고, 무너진 마음과 이 절망된 그 마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그 위로, 그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쓴물은 변하게 됩니다. 어떤 물로요? 단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또 엘림으로 이끄시는구나,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그 어려움의 때를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광야의 때를 지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라의 그 쓴맛 때문에 괴로울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돌아오는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노래 한번 오늘을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상한 곳을 싸매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또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엘림이라는 그 물가로 인도하셔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마라의 그 쓴 때를 지금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불러야 할 이름은 여호와 라파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묵상하며 내 삶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의 삶과 상황을 놓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상처의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성도는 없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십시오. 바른 관계 안에서 오직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맛보는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규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고 주의 모든 규례를 따르는 삶,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라파 대신 치료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마주한 여러 가지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 마음을 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누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한결같으신 그 긍휼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위로 안에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 쓴 자리가 단물로 변화되며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 속에 엘림을 꿈꾸며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찾아와 주시고 전인적인 회복의 약속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으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실패와 좌절, 육신의 고통을 마주할 때 그저 원망 가운데 머물러만 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무너진 마음이라는 쓴물 위에 우리를 대신해 징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게 하사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녹아들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낙심이, 절망이 소망의 단물로, 기쁨의 단물로 변하는 치유의 기적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당장 눈앞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은 결코 변함이 없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신뢰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맺어진 바른 관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사 그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싸매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